예, 오늘은 이제 온화팔에 있을 일입니다. 환란이 시작되고 2년이 지나가면 뭐 자연 재난뿐만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 황충들의 공격도 있겠지만 오늘은 짐승의 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면 기근의 때를 잘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온화팔이 지나면 우상 숭배와 표 사건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때는 여러분 미혹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는 겁니다. 미혹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의 미혹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다고 그러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진리의 지식은 취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멘. 자, 환란에 들어가면 우리가 견뎌야 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련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극심한 기근이 있죠.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건이 있고 또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인데 전 세계가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통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적그리스도가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제부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겠다. 누구든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한다면 그 말을 따를 사람도 없죠. 그 말을 따를 그리스도인들도 없고요. 또 사탄은 그렇게 어리석게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짐승은 적그리스도는요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존경할 만한 인물이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함께 시행될 실제적으로 시행될 짐승의 시스템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부터 좀 봤잖아요. 그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지만 코로나 때 세상에 하나씩 이렇게 지금 잘 나타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현금 대신에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완전한 통제 사회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개인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대한민국도 올 6월부터죠. 이제 CBDC가 시행되어서 이것을 점차 확장시킵니다. 자, 성경은 항상 미리 말하야 했다고 그래요. 앞으로 다가올 일, 장차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이것을 말씀하는데 자, 마지막 때는 7년 기근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시대가 마치면 야곱 시대는 은혜 시대죠. 이방인의 시대, 성령 시대인데 그러면 요셉 시대가 도래합니다. 종말 시대가 시작되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 근심치 않는 종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기근의 때를 요셉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면 결국 환란 속에서 먹고 입고 마시기 위해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어쩔 수 없이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동 전쟁을 살펴보면 현재 트럼프가 전 세계를 혼란 속으로 이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경제가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도 이 전쟁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 지금 이란과의 전쟁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그 유류 문제를 들먹이죠. 이란은 전쟁에 관여하지 않으면 유리를 주겠다고 그러고 트럼프는 만약에 이것에 참여하지 않으면 동맹국으로서 지지하지 않으면 뭐를 해요? 관세를 때려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세상의 경제는 다 무너집니다. 현재 그렇게 되고 있고요. 어쨌든 전쟁의 동맹국들을 지금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결코 이 전쟁은 여러분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원하는 목적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들은 혼돈과 공허를 통해서 일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거짓 평화를 조장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들 준비할 것들을 잘 준비하세요.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남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내려보내어서 그들의 꿈을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들었죠. 그리고 그의 꿈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생명을 이룬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의 전직이 회복될 것을 알려주었고 당신이 잘 되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서 이 집에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그는 좋은 포도나무였습니다. 그의 꿈을 해석해 보면 포도나무에서 새 가지가 나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그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손에 들인 것은 그가 생명을 이룬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지게 하셨고 그 이후에 그는 생사고락을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명이 있는 자들을 미리 만나게 하시고 또 환난 안에서 함께 일하도록 역사합니다. 환난이 터지기 전에 다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떡을 굽는 관원장 어떻습니까? 그는 흰떡 새 광조리만 머리에 쥐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새가 와서 다 먹어버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시대가 끝날 때 생명 없는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령의 세술이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식적인 사람들은요 바로에 의해 매달려 죽습니다. 쉽게 말하면 새가 와서 먹어버리죠. 마귀가 와서 결국은 그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일을 앞서서 준비하셨고 또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된 지 만 2년 후에 바로가 다시 꿈을 꾸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보내셨고 요셉에게 7년의 기근이 올 것을 해석하게 하셨고 또 요셉은 바로에게 조언하기를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해서 애굽 땅에 임할 7년 흉년에 대비하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요, 자, 바로와 요셉이 동시에 지금 7년 흉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또 하나님의 편에서 양쪽이 다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의 목적이죠. 노예를 삼기 위해서, 자기의 종을 삼기 위해서 준비하고 요셉은 선택받은 언약 백성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적 전쟁이 엄청난 거예요. 야살의 책에는 요셉이 애굽의 백성들에게도 7년 흉년을 위해서 곡식을 잘 저장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기에 2년이 못 되어서 준비한 양식이 이제 썩게 되자 극심한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나가죠. 그래서 자기 몸과 토지까지 바로에게 팔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뭐 다른 말 할 게 없습니다. 양식으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되고 바로의 종이 되는 거죠. 음료의 상품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지금 각처에서 많은 교회들이 환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휴거를 준비하고 어느 교회는 요셉의 환난을 준비하고 있지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 휴거를 외치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양식을 저장하고 집을 짓고 있다는 그 사람들을 보면 제가 참 참담하기 그지없고 올가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 거짓 메시지에 속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절대로 올가을에 휴거 없어요. 절대로 올가을에 순교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세요. 여러분, 이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서 생명과 사망의 길이 갈라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선택한 길 하나님이 존중합니다. 내가 진리를 줘도 받지 않기 때문에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제가 좀 그때 순복음교회에 내려왔던 공문, 우리 교회에 내려왔던 공문, 제가 그때 설교했던 걸 좀 뽑아서 읽어드리면 좋은데 여러분 벌써 다 잊으셨죠? 코로나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접종증명서를 해야 되고, 없는 사람들은 본당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저쪽에 가서 따로 예배드리게 하고 문 다 잠궈놓고 QR코드 찍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미 하나님이 마지막 때 모습은 다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통제할지.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지막 때 소식들을 받고 있잖아요. 중국의 모습은 지금 앞으로 우리가 당할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전 세계가 중국을 롤모델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이미 충분히 주셨고요.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두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근데
어떻게 듣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기 운명이 갈라지겠죠. 창세기 41장 48절에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주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자, 얼마나 곡식을 많이 쌓아놨는지 바다에 모래 같다고 그랬어요. 7년이나 준비한 겁니다. 이 곡식은 말씀을 의지해서 환란이 임하기 전에 준비한 양식이지 환란 안에서 준비할 수 있는 양식이 절대 아닙니다. 아멘. 환란이 시작되면 절대로 양식을 준비 못해요. 적그리스의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란 전에 다 완성되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한 일에 7년 기근이 시작되면 그냥 그때는 생명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그냥 갈라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도 적그리스의 세력들은 기근을 조장하죠. 기근의 때가 올 것을 알고 있기에 마지막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2030 아젠다를 내놨고요. 그리고 밭을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미국의 농토의 거의 대부분을 사들이고 있고 농작물을 통제하고 있으며 우유를 쏟아내버리게 하고 식량을 비축하고요. 또 인위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인플레와 기근을 전 세계적으로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한일의 통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읍주의의 밭에 곡물을 거두어 쌓고 있죠. 우리가 성경대로라면 환란에 들어가기 전 각 나라의 경제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고 경제를 주관할 수 있는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달러가요.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 세계에서 1, 2등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부채가 1등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6월 달에 선거가 있죠.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통제하며 물가를 올리지 말라고 그러고 다 지금 하고 있지만 이제 선거만 끝나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뒤집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뒤집어질 겁니다. 자, 어쨌든 경제를 주관할 수 있는 그가 마지막 때 아주 인기를 얻고 나타날 거고요. 우리 앞에는 앞으로 평안이 아닙니다. 성경대로라면 우리 앞에는 고통의 시기가 펼쳐질 거예요. 예, 그 시기가 지금 올 것을 경고하고 있고 이제 CBDC가 시행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큰 변혁이 일어날 것이고 중산층들은 더욱 더 많이 몰락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풍년의 끝자락에 시대를 분별해서 이 풍년의 끝자락에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날에 바로에게 무릎을 꿇고 그의 곡식을 사기 위해서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느부갓네살이 즉위하고 느부갓네살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2년이 지나면 각처의 우상이 세워질 것을 보여줍니다. 자, 산나팔이 지나면 각처의 우상이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맞이할 때는요, 우리가 맞이하는 이 한 일에는 하나의 문제가 엮인 게 아니라 기근,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 그죠? 그래, 노아의 때와 같고, 또 노아, 다니엘, 욥 이런 모든 고난들이 한꺼번에 와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각처의 우상이 세워지고 그러면 오나팔레에서부터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자, 짐승의 표가 함께 시행될 것인데 제가 말하는 그 100배, 60배, 30배 그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이 두 가지를 다 통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다 이기고 나와야 되는데 기근은 이 두 가지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근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반드시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 댓글에다가 어떤 문자를 댓글을 다셨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분에게 그 댓글에 답글을 달려고 장문으로 잘 써놨는데 혹시나 내가 실수한 게 있나 성경을 뒤적이다가 잘못 눌러서 다 삭제가 됐어요. 그 허무함이란 말할 수가 없어. 정성을 다해서 써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로 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로세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을 하면서 천년왕국에 살아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비처로 가는 사람들. 근데 그분이 계시록 20장에 여기 보면 모든 사람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천년왕국에 이렇게 지금 있다고 나와 있는데
살아서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셔서. 근데 그분은 제 앞전에 설교들을 좀 더 들으시면 거기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첫째, 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과 땅과 바다에 속한 자가 있어요. 하늘은 보좌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부활과 휴거 이후에 예비처로 가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환란 후 3년 만에 보호받고 살아서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또 남은 곡식이 있어요. 남은 자손. 그 사람들은 1330일이 지나기 전에 다 땅이 알곡들이죠. 다 거두어져서 낙원에 갔다가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나는데, 계시록 20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분명히 써 있어요.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은 살아서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라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완전한 부활체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보좌로 예수님처럼, 그죠? 온전한 몸을 입고 천년 동안 다스리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첫째 부활자라고 써 있어요. 그 밑에.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 동안 살지 못하더라. 그 사람들이 남은 자손 60배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람들은 예비처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가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부활자와 휴거자와 예비처로 가는 사람들과, 그리고 순교함으로 인해서 낙원에 들어갔다가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나는 사람들, 이 부류가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다른 곳의 설교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놨고, 거기다가 계시록 12장이 되면 또 한번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천년왕국에서 생육번성하는 자가 있고, 거기에 보면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 주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했던 그 제자들처럼 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면 뭐가 있어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 이렇게 분별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41장 53절에 보면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7배 풍년이 그치면 요셉의 말과 같이 바로 환란이 시작이 들어갑니다. 요셉의 말씀대로 풍년의 때 애굽 사람들이 열심히 양식을 져주겠듯이 교회는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아서 7교회 시대죠. 지금 우리가 마지막 끝자락의 교회인데 환란을 위해서 먼저 의의 말씀을 양식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진리의 싸움이에요. 엄청난 미혹이 지금도 풀어지고 있지만 그때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미혹이 풀어집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진리가 없어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조금 말 한마디에 다 휩쓸려 다니는데, 우리는 의의 말씀을 양식으로 비축해야 되고요. 그리고 노아의 때처럼 영과 육의 양식이 잘 조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 두 가지 양식을 함께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에게 7년 풍년의 때에 7년 기근 준비해라. 자, 이것을 영적으로만 받는다면 있을 수가 없죠. 이건 육적인 기근이에요.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거예요. 1년을 넘게 그 홍수를 견디려면 양식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요셉의 말씀대로 자, 이렇게 의의 양식을 준비해야 되고요. 자, 5나팔, 5째 나팔이 부러지면, 자, 2년이 지나죠. 먹을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해서 스스로 표를 받으러 나온다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돼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2년이 되니까 스스로 나와요. 스스로. 똑바로 준비를 안 해서 스스로 나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는 강제성이 아니죠. 자기가 불편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매매가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준비된 양식이 없어서 결국은 스스로 나와서 받는 게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그래서 지옥행인 거예요. 그래서. 왜? 준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셨거든요.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온 열방이 다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양식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애굽 땅에 있는 거예요. 애굽 땅에. 그러니까 그 애굽 땅으로 바로에게 굴복하러 스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기근은 온 세상에 임하는 기근입니다. 엘리야 때는 3년 6개월이었지만 엘리사 때에는 7년 기근이에요. 요셉은 올바른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공공한 때를 위해서 백성들을 준비시켰고 요셉의 말과 같이 그날이 되니까 기근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래요.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되나요? 이 말씀을 주신 시기와 이건 보편적인 말씀이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떠한 때를 위해서 준비케 하신 말씀 여러분 틀린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냥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야 앞으로 7년 기근이 올 거야. 앞으로 한 일회가 시작되면 7년 기근이 와. 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겠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근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냥 단지 충실히 살아가는 오늘만 있을 뿐이에요. 오늘만 살으면 돼. 미래는 없다는 뜻이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삶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오해할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삶을 현저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뜻이고요. 미래의 삶을 전혀 계획하지도 말며 아무런 꿈과 희망도 없이 살아가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7년 풍년의 때 물질이 풍부할 때 앞날을 위해서 비축하는 것 그것을 그만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 종말의 징조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이 다 일어난다 우리에게 천지를 걸고 맹세하셨고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겨준다고 그랬죠. 여러분, 때를 따른 양식은 영혼을 준비시키고 살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길이 마련됐고요.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7년 기근이 올 것을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세요. 시대를 분별하면 여러분 순종할 줄 아셔야 돼요. 순종을 해서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면 여러분의 마지막 때 여러분 영혼이 삽니다. 노아도 비아냥 당했고 요셉이야 총리에 있었으니까 그런 말은 안 들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사람들 이런저런 얘기 들을 것도 없습니다. 자, 내일의 음식을 위해서 내일의 삶을 위해서 오늘 수고해야 하는 가정생활처럼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오늘 또 일하고 오셨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근의 때가 곧 닥쳐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식을 비축하는 것 물자를 비축하는 것은 지극히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요셉이 했던 정책, 자 7년 기근이 온다는 이 정책은 당시의 애굽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려고 말한 것도 아니고요. 고통받도록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미래의 삶에 기대를 걸게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이 이 준비하는 것이요.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미리 말씀하신 거라니까. 그는 노아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서 7년 동안 내일의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준비하며 또 영혼을 그 말씀에 내어 맡긴 성도들, 그 사람들이 진정 복된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감정에 자기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내어막힌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산나팔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요. 이제 오나팔이 시작하면서 이제 3번의 화가 있는데 자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자 그 사건이 이제 시행될 것인데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분명히 성경은 우상에게 그때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 했습니다. 또한 짐승의 표는 이것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브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매매할 수 없는 시대 표 사건은요 경제, 매매,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을 통제하는 666 짐승의 표인데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세상이 옵니다. 그 실제 중국에서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표를 받은 자 외에 그들이 받으라는 것을 받아야 돼. 그 외에는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경제생활, 사회생활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더 폭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 조금 경험했는데 직장생활 할 수 없죠. 학교생활 할 수 없어요. 고3 수험생이 대학교를 가려면 백신을 맞아야 됐어요. 아주 그냥 사회 분위기가 막 그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안 맞으면 무슨 미친 사람 같고 아주 적대시하고 그리고 공적인 장소에도 못 들어갔고요.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먹고 사는 생활조차 표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앞으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생활을 영속하기 위해서 스스로 표를 받을 겁니다.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코로나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짐승의 표를 어떻게 사람의 손과 이마에 다 받게 하냐? 어떻게 그것을 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 그때는 생각지도 못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너무나 적그리스도의 계략을 쉽게 알게 됐어요. 이렇게 전 세계가 팬데믹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무서워서 모든 사람들이 굴종하고 굴복하는 걸 봤습니다. 자, 짐승의 표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짐승의 표 안에는 그 안에 짐승의 이름과 그 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면 역시 우상숭배예요. 팬데믹 가운데 자, 이제서야 이제 백신 정은경이가 제대로 정은경의 모습을 지금 TV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얼마나 강제적이었습니까? 강압적인 분위기, 그 사회적 압박에 의해서 결국 자기들은 안 맞고 다른 사람들은 주사를 맞췄어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최종적으로는 자의적인 선택이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온 세상 사람들이요, 한순간에 정상적인 사고, 상식, 이성에서 벗어나서 그냥 맹목적이고 악의적이고 광적의 참 모습을요, 그때 잠깐 경험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미쳤어요. 한순간에 세상이 그렇게 변합니다. 현재 중국은 증명서가 없으면 인터넷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건을 주문할 수도 없고요. 식당이나 공적인 인프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영되면 사회 신용 점수가 낮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길에서 노숙하는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어딜 가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집에도 못 들어갑니다. 나올 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그때 코로나 터지자마자 어땠어요? 중국의 아파트 다 사람들 못 나오게 다 바깥에서 다 가둬놨잖아요. 그러니까 창문 열고 막 사람들이 비명 지르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까먹은 것 같아. 이게 지금 몇 년 지났다고. 우리 그 영상으로 다 봤잖아요. 매일매도. 매일 그런 세상이 사람들이 미쳐간다니까요. 또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 주유소조차 문을 닫아놓고요. 이게 있어야 돼요. 증명서를 갖다 대야만 주유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하면 표가 없으면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2년이 지난 후부터 시행되지만 표 사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시행되고 있죠. 각 나라마다 조금씩 시행되고 있어요. 아마존에서도 광고하죠.
지금도 편리성을 강조하면서 손목에 칩을 받으라 이렇게 광고하기에 개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거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먼저 번에 그 유튜브 하는 청년, 맹인 있죠, 맹인. 눈은 먼 청년. 그래서 저 일론 머스크, 예, 그거 이마에 칩 받는 거, 그거, 예,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여기다 맞아서 틱 하고 가고 아주 막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근데 강제적인 시행은 오나팔부터라는 거예요. 오나팔부터. 그때부터 시행되겠지만 지금도 원하면 이 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탄은 그동안 사람들이요, 짐승의 뼈가 꼭 이마와 손목이라는 이곳에 고정관념을 갖도록 했어요. 그것은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뼈를 놓는 곳은 손목뿐이 아니라 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히브리어 요드는 손바닥, 팔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고, 그래서 손이라는 뜻도 되고 팔이라는 뜻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짐승의 뼈, 666을 받는 위치는 자, 이마, 왼손, 왼팔, 오른손, 오른팔 모두가 해당됩니다. 자,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뼈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주입할까, 어떻게 받게 할까 아주 간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계시록 18장 18절에서는 너의 복술로 만국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미혹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은혜 시대의 말씀만 붙들고 살으면 절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팔려가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 영혼이 팔려가요.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이 한순간에 팔려갑니다. 코로나 때 보면 금방 알잖아요. 목사님이 맞으라면 다 맞고, 문 닫으라면 문 닫고, QR코드 찍고 들어오라면 다 찍고 들어오고, 우리가 다 봤잖아요. 당신들이, 자 5절에 보면,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자 2년이에요. 산업할까지입니다.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요셉과 같이 지금 먼저 보냄을 받은 교회들이 있죠. 당신들의 후손을 이으려고 예비처로 살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 이 말씀에 보면 흉년이 든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먼저 보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 언약 백성의 생명을 위해서 미리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시편 105편 17편은 말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감옥에서 기다려야 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마지막 때 사용하는 겁니다. 요셉이 종으로 먼저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근 속에서 야곱의 가족, 즉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그 고난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시키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가 그곳에 있었는데, 우리도 지금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 안 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괴로운 게 그겁니다. 말씀을 줘도 말씀의 때까지 기다릴 줄도 모르고,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픈데, 오직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들만 구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시키고 그를 무백성의 통치자로 삼아서 생명을 보존케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단순한 한 글자에서 요셉의 삶을 한번 살피셔야 돼요. 그가 얼마나 그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연단과 고난과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수모를 겪었습니다.
자, 이처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첫 번째 대접을 쏟으면 구원사는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일은요, 대접 재앙 전에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창세기 47장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자, 기근이 더욱 심해지죠.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환난 가운데 2년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2년이 지나면서 아주 이제는 가나안 땅 애굽에 할 것 없이 기근이 더욱 심해져서 물자가 없어졌어요. 성경은 분명히 장차올 7년 기근의 때를 제시하고 곡식을 저장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비가 안 내려요. 씨앗을 준비해도 소용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저장하라고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저장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아가듯 그날에는 곡식을 사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돈과 땅에 속한 사람들이 다 세상 왕 가이사에게, 바로에게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곡식을 팔아 세상의 돈을 모두 걷어들였고 바로에게로 가져갔습니다. 돈뿐만이 아니죠. 돈, 가축, 사람들의 몸, 토지, 심령까지, 짐승까지 다 바로에게, 사탄 마귀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근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 세상 것은 세상 왕에게 돌아갑니다. 마지막 때는 음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칠 건데 이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할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15절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자, 2년이 지나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물자도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 며칠만 굶어보세요. 그날에 뭐 금식한다고요? 그날에 순교를 하겠다고, 금식하면서 순교를 하겠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죠. 하나님은 그런 금식 받지도 않고 그런 순교, 그건 순교가 아니고 굶어 죽는 거야. 굶어 죽는 거. 불순종으로 인한 굶어 죽음. 며칠만 굶어보세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날 돈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뭐예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가는 게 최선의 선택이에요. 앞으로 경제를 진 자가 왕노릇합니다. 곡식을 준비한 자가 열방을 통치합니다. 16절에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즉 너희의 짐승이죠.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 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꿔주리라. 자, 요셉이 첫 번째 원한 게 뭐예요? 너희의 짐승을 내라는 거. 짐승. 너희의 가축.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짐승의 패를 받는다는 거예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의 짐승을 내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그 짐승들부터 다 내놔라. 시편 49장 20절에 보면 종기에 처하나. 자, 종기에 처하게 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너희의 짐승들. 기근으로 쇠약해지니까 이제 짐승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제일 먼저 표받으러 나갑니다. 진리를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돈과 명예에 붙잡혀 있고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그날에 짐승의 표를 받으러 나가요. 요셉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의 짐승부터 내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가축을 내. 자, 이것은 너희의 짐승이죠. 종들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 무지한 짐승을 바로에게 내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나의 교회의 성도들, 짐승 같은 성도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 목숨 살자고.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고, 경배해 그러면 경배하고, 짐승의 표 받아 그러면 자기 성도들 다 내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위해서 넘겨주고 잡아주고 하라는 대로 하고. 지금도 거짓 종들에게 붙잡혀서 휴거를 준비하는 사람들, 그날에 다 바로에게 짐승으로 넘겨집니다. 꼭 깨달으세요. 올가미에 걸려서 지금 휴거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날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 거짓 종들에게 절대로 속지 마세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을 보면 창세기 2장 19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려고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아니, 살아있는 아담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아담인데 그의 돕는 배필을 주려고 들짐승을 지었대요.
육의 사람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즉 환란에 들어가기 전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와 모든 가축을 아담에게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지어준 이가 아담이었어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도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그 중에 찾지 못함으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결국은 깊이 잠들게 해야만 했어요. 짐승들이야 도대체 깨닫는 자가 없어. 예수님을 보내도 영접도 안 해. 그리고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심으로 이른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서 취하였기에 여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자는 그분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언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죠.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배필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어도 방주에 못 들어갈 짐승들이 대부분입니다. 종기에 처하게 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말 할 거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요. 부정한 것들은 짐승에게 다 내어줘요. 바로에게. 다 가릅니다. 바로에게 갈 것들은 바로에게 가야 돼. 자, 1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자, 이것은 다, 자, 이렇게 넘겨주는 것들은 부정한 짐승들을 말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팔려가는 거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세.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겨우 그 해에 먹을 것 때문에 말, 소떼, 양떼, 나귀까지 다 넘겨주는 거예요. 종들도 넘어가고 성도도 넘어가고 부정한 것도 넘어가고. 그들이 요셉 앞에 끌어오는 가축은 다 부정한 짐승들이죠.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입니다. 자, 종들 중에서도 말이 있죠. 말은 종입니다. 양떼는, 여기서 나오는 양떼, 넘겨준 양떼는 성도 중에서 깨닫지 못한 자들. 또 소도 종이죠. 바꿔는 종들. 나귀는 부정한 자들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부정한 자든 하나님의 종들이든 떨어질 자들이 있어요. 돈이 떨어지자 이제 자기 몸을 가지고 나가서 음식을 바꾸어 먹고 이제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은 단순하게 말하면 짐승이 되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짐승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짐승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의 종으로 들어갑니다. 바로의 종. 표사건을 통해서. 다른 게 아니죠. 먹는 것 때문에 그냥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팥죽 한 그릇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비웃지만 우리가 딱 지금 그 꼴이라니까요. 거짓 종들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넘겨주고 그 해 동안 먹을 양식을 바꾸어 갑니다. 넘겨줘. 먹을 거 줄게. 이전까지는 어찌됐든 잘 견디었을지라도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순간부터는 바로의 종입니다. 바로의 종.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환란이 시작되고 2년이 지나가면서 자, 오나팔 5개월 환란 때 우상 숭배는 강제적인 사건입니다. 안 하면 죽이는 거죠.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스스로가 받는다는 것. 사실 이때의 환경은 받을 수밖에 없는 두려운 환경이지만 결국은 자기 선택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먹고 입고 마시고 살려고 하는 자는 결국은 어쩔 수 없어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 때 다른 게 아니죠. 거짓 뉴스. 매스컴이 완전히 거짓 뉴스로 도배됐어요. 그래서 두렵고 공포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전 세계가 백신을 강요했을 때 그때도 사실은 반강제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픽픽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두려워서 스스로 나가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 문재인이가 책임진다겠죠. 정의경이가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뭐라 하겠습니까? 잘못되니까 너희 스스로 사인하고 받았으니 너희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최종적으로는 너희가 결정하지 않았냐. 지금까지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 근심치 않았던 종들은 앞으로 먹을 것이 없어지면 자기 가축들을 바로에게 끌어다 주고 표를 받고 양식을 받게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종들이 하나가 넘어가면 성도들은 다 죽습니다. 대형교회 목사 하나가 넘어가서 이런 짓을 하면 성도들은 그냥 다 팔려가는 거예요. 받으라 그러면 받고, 괜찮아, 경배해 하면 또 하면 다 죽는 거고, 자기 가축들, 어쨌든 간에 자기가 지혜가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죠. 자, 18절에 보겠습니다. 그 해가 다하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제 더 솔직해지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돈이 다했습니다. 우리의 짐승떼가 주께로 다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에요. 자, 그 해가 다하고 새해가 되매 그랬죠. 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딱 3년째가 이제 됩니다. 3년째. 그러면 창세기 45장 6절에 보면 2년이 지난 후부터 표를 받았죠.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출수도 못할지라. 그래서 2년이 지난 후부터 그 후 1년 동안에 일어난 일을 쭉 기록해놨는데, 그 해가 다하고 새해가 되매 6째 나판에서 일어날 일들을 여기까지 정확히 기록해놨습니다. 이제 3년째 새해가 되니 이제 숨길 게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났어요. 우리의 돈 다 했습니다. 우리의 짐승떼가 다 주께 돌아갔어요. 이제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남은 게 이게 전부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제 우리는 표를 받은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소속된 우리밖에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더는 낼 게 없어. 여러분 모두가 표 받았어요. 영혼이 없는 몸, 영혼을 팔은 몸,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갖고 다 죽은 자들, 우리는 이러한 짐승들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견뎌내셔야 돼요. 사탄에 넘어간 사람들, 잠식된 사람들, 죽은 몸, 영혼 없는 몸 가진 사람들,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혼마저 다 팔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초림 생각해 보세요. 3년이 지나면 무화과나무 저주한다니까요. 똑같은 시간이에요. 똑같은 시간. 이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왜 저주했어요? 열매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말씀을 줘도, 생명을 살리려고 말씀을 줘도 이 사람들은 다 가이사의 말만 듣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그래요. 똑같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그랬습니다. 토지는 심령, 마음, 그죠?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거리를 주고 사소서. 예수님 때는 양식을 줬죠. 생명의 양식. 근데 이 사람들 안 받았어요.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즉 다른 씨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가 주는 종자가 뭐겠습니까? 마귀가 뿌려놓은 씨지. 예, 우리에게 다른 씨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3년이 딱 지나면요, 답이 나옵니다. 후 3년 반 대접지향에 넘어갈 자. 떨어진 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싸그리 다 후 3년 만에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표받은 자는 바로의 종이 됩니다. 전 세계가 가이사의 것이에요. 가이사에게 이 시간이 되면 다 넘어가고요. 예, 영혼만 남는 거예요. 영혼만, 열매만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생명 있는 자들. 자, 이 시간에 3년이 지났죠.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됩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종, 오바댜, 하나님의 종 오바댜가 바로 이 시기에 떨어졌죠. 그래서 아합의 종이 되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찾으러 다녔고요. 자, 기근을 선포한 엘리야가 3년 만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타나서 다시 아합에게 찾아갔죠. 갈멜산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고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을 불러놓고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언니다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끝내 아합 앞에서 죽을까 봐 침묵했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바로 이세벨과 아합의 몸과 토지라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꿈쩍도 않는 사람들, 두려워서 입도 못 대는 사람들이 아합의 종과 토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아합이 이날 다 사들이는 거예요.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제사장들을 6개월 동안 심판하죠. 그들을 다 죽이고 아합과 함께 산에서 내려올 때가, 엘리야가 산에서 내려올 때가 정확히 3년 6개월 1260일이고요. 1260일 하니까 또 생각나네. 한때, 두때, 반때. 자, 한때, 두때, 반때가 이게 뭐예요? 2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이에요? 한때, 두때, 세때, 반때 해야 3년 6개월인데, 그죠? 나 그렇게 들으신다는 것도 나 신기해 죽겠어.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그럼 3년이죠. 그럼 반때는 6개월, 그럼 3년 6개월이에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성도를 다 내어주고, 그죠? 권세가 다 깨지면 그 다음에 1290일,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아주 날짜까지 다 정해놨어요. 계시록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3년 6개월, 에녹 365년, 엘리야 3년 6개월, 예수님 3년 6개월, 두 증인 3년 6개월. 3년이 지나면 엘리야 홀로 남죠. 예수님께 남아있는 것도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몸과 자기 토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3년 지나면 없습니다. 열매가. 12제자밖에 안 남아요. 12제자. 아멘? 3년이 지나자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린 제자들에게 금도 없고 음도 없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돈을 사랑했던 가룟 유다가 스스로 떠났지만 예수님은 결코 자기의 몸과 토지를 가이사에게 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철저하게 마지막 때까지 보호하신다니까. 그래서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참목자시잖아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지키셨다는 것.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다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거리를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이렇게요, 이 사람들의 고백대로 표를 받은 자는 후 3년 반 대접재앙으로 다 넘어갑니다. 조금은 살겠죠. 몇 달은 더 살겠지. 그래서 지금 휴거의 미혹에 빠진 자들은 기근의 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표를 받게 될 거예요. 지금도 양다리 걸치고 있죠. 휴거를 조금 믿고 좀 껄쩍지근하니까 마지막 때도 준비해야 돼. 그래서 2년이 지나면 어설프게 준비한 자들은 다 표받게 돼 있다니까. 5나팔, 6나팔, 7나팔부터가 믿는 자들에게 화해요. 2년이 지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려면 똑바로 해야지. 좀 껄쩍지근하니까, 휴거 안 되면 그래도 조금 뭔가 부족하니까 그 정도 준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면요, 정확하게 따르셔야 돼요. 차라리 믿지 않으려면 믿지 말고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무종들, 마지막 순교자의 그 시점, 그죠? 그리고 첫째 부활의 시점, 휴거의 시점, 그리고 휴거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인가 이방인인가, 이것도 명확히 알아야 되고, 예비처를 가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시기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때에 멸망이 가져간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선 유대에 있는 자들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죠. 유대에 있는 자들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지. 지금 우리한테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지금 산으로 도망가 봐야 아무 소용없다니까. 시골로 가는 이유는 기근의 때에 좀 더 견디기 쉽기 때문에 가는 것뿐이지, 거기는 사는 예비처가 아니에요. 오직 제가 그랬잖아요. 오직 유대 땅에만 있다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거기가 밀실이고 예비처고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요, 이 환란을 언제까지 견뎌야 되는지. 바벨론에서는 70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1260일, 1290일, 1335일까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창세기, 다니엘서, 계시록에 똑같이 말했습니다. 75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자들, 그냥 적당히 누구의 말을 듣고 준비한 사람들은 그날에 다 넘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요셉의 말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야곱 시대가 끝나면 요셉의 말 들으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엉뚱한 소리, 사람의 말 듣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그랬습니다. 애굽의 모든 토지는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자, 바로에게 드린 게 육체죠. 사람들의 몸 다 바로의 소유가 되죠. 애굽의 모든 사람이 기근에 시달려서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사람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자기 10년까지 다 팔아요. 땅이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바로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다 마귀의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다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것, 애굽의 토지, 애굽의 심령을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모든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었죠. 3년이 지나자 기근에 시달린 자들, 그동안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다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이게 짐승의 표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짐승의 표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줬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예수님이 얼마나 진짜 보기에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종교인들 입으로만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속이는 자들,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다. 그러면 자, 이제부터 본론이 나오죠.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종교인들의 결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려고 하는 자들, 끝까지 시험하려고 해. 맞아요? 맞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내려와 보세요. 끝까지 말씀을 시험하는 사람들, 이들이 다 가이사의 것이에요. 말씀을 시험하는 사람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세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예수를 떠나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땅에 속한 자는 다 마귀에게 돌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갈 생명의 준비가 안 됐어요. 아무리 부모려 해도 안 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그들을 품으려고 해도 이 사람들은 그분에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을 떠나간 자.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자기 아버지에게 가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 가이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을 찾아갈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가이사에게 팔립니다. 자, 분명히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었죠? 이 형상. 그래서 가이사의 형상을 따르는 사람들, 가이사의 글을 따르면 결국은 다 마귀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이사의 형상과 글은 틀린 거예요. 이거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의 영혼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몸이 아니라 이게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 몸만 앉아있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돌아와야 된다니까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땅의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욕심을 버려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마지막 때 이 땅에 있던 것들, 그죠? 천하만국에 있는 거 다 내게 넘겨줬다고 그랬죠? 토지, 땅, 몸, 뭐 할 것 없이 다 넘겨주고 가야 돼요. 마귀에게.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끝까지 세상의 돈을 사랑하고 욕심을 부리고 명예 때문에 일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끝까지 홍수가 나는 날까지 근심하다가 주님께 버림받고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게 가이사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종들이요. 예를 들어 선악과의 종들 있죠. 그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줍니다. 육의 것을 구하라. 육의 것을 전하면 그래 이 땅이 좋지. 육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요. 아주 자석의 지남철 탁 달라붙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맞으면 진리가 아닌데 탁 달라붙는다니까. 그냥 탁 달라붙어요. 분명히 생명의 길이 아니야. 근데 붙어. 이들은 스스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찾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선생을 많이 둡니다. 돈 필요하면 그죠? 돈 빌어주는 은사자 찾아가면 돼. 저 목사님 요새 막 그런 목사님 많이 나오대. 강대상에서 이렇게 하면서 누구 어디 계세요? 하면서 복 빌어주고 뭐 하고 자, 그 사람 찾아가면 되고 병 들면 그 병 고치는 종 찾아가면 되고요. 장래일을 알고 싶으면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 찾아가서 예언해 주세요 하면 돼요. 근데 말씀은 안 찾아가.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말씀 열고 말씀 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면 되는데 지금 은혜 시대 때잖아요. 은혜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사람들을 내가 찾으러 다니는 거야. 내가 맞아. 나는 저 사람 따라갈 거야. 저 사람이 필요해.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결코 이런 사람들을 생명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욕심 버려야 사는 거고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럴 땐 누군가에게 차라리 찾아가는 게 나아. 필요에 의해서 종들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충동질하고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노숙자 생활 좀 몇 년 해보면 아주 밥 주는데 밥 맛있게 하는데 다 알아요. 요 시간에 여기로 가야 되고 저 시간에 저기 가야 돼. 똑같아.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이러면 그 목사님한테 가봐. 저 대전에 있어. 서울에 있어. 자기에게 필요한 종들을 여기서 깨고 차고 다녀.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여러분 말씀 쫓아가셔야 돼요. 말씀.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면요. 자기가 회개해야 돼요. 자기가 금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무엇을 해. 이게 잘못된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엎드려서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 갈 때도 너무나 많아. 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로 유튜브 조심하세요. 유튜브. 지금 제 핸드폰에도 AI 설교가 대부분이야. 그런 것들이 계속 올라와요. 생명을 주지 못하는 유튜브 선생이 너무나 많고요. 그 중에는 오히려 평신도가 더 많아요. 마지막 때를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 오히려 목사님들보다 평신도가 오히려 더 지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튜브 선생은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라는 거. 교회가 없이 하나님께 직접 기름 부음 받지 않은 그런 장소, 그런 교회, 그런 장소가 아니라면 그런 선생들은 여러분의 절대 목자가 아니에요. 목자는요, 자기 양을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분명히 맡겨줬거든요. 알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를 돌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유튜브 선생들이 여러분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부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프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들고 고달프면 그분들이 기도해 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자기의 피로 산 교회를 돌보게 했습니다. 자기의 종에게 자기 소유의 양떼를 주님 오실 때까지 부탁한다고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이 주신 그 양만 잘 관리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없는 양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양이 목자가 없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에서버두 사빌라 보세요. 에서버두 사빌라. 여러분, 이 교회가 온전합니까? 예수님이 봐도 우리가 봐도 이 교회가 온전해요? 발람의 교훈에 빠져있고 이세벨의 교훈에 빠져있고 첫사랑 다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고 그러고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만 가지고 너는 죽은 자라고 그러지. 너 흰옷도 없네. 니네 교회는 흰옷 입은 자도 없어. 니네 교회는 너무 미지근해서 그냥 완전 확 토해버리고 싶어. 예수님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 없어요. 라우디게아 교회야 서머나 교회밖에 없다니까. 근데 서머나 교회가 아니 라우디 교회가 누가 뭐 휴거가 된다고? 어디 휴거가 된다고 써 있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원문을 보라고. 원문을 시험회 때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그랬지. 언제 휴거된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죄종들이라니까요. 그 다음 절을 읽어보라고요. 목사들이 사기꾼이 사기꾼. 빌라델비아,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 우리가 휴거된다. 봐라, 장차 시험회 때 우리를 면하게 해준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예? 자기의 영적 수준이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 빌라델비아 교회인가? 모든 교회가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그 교회를 불꽃 같은 돈으로 살피고 있다고요. 주님의 것이거든. 피로 산 교회거든. 여러분, 여러분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유일한 장소가 그분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이름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는 겁니다. 집에서 시달리고 세상에서 시달려도 교회만 오면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납니다. 여기는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임재, 그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요 살아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 동네 사람들이 어휴 이런 어려운 때 개척하셨네. 저기 몇 달이나 갈까? 그 사람들은 다 망해. 그런데 교회는 절대 안 망해요. 창세기 47장 21절에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에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은 다른 건 다 샀는데 제사장의 토지는 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토지를 팔지 않고 먹었어요. 즉 표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45장까지. 자, 요셉이 형제 간의 사랑을 이룹니다. 첫째,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요셉을 팔았던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사죄하고 요셉이 용서를 해야만 형제 사랑을 다시 한번 이룬 후에 그죠? 70명을 이끌고 나와서 아예 고센 땅에 딱 집어넣습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을 거치셔야 돼. 요셉의 형제들이 그냥 고센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고센 땅, 광명이 있는 구별된 땅,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은 땅. 애굽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고센 땅은 목축하는 자들한테 주기에 딱 좋은 거야. 자기들은 목축을 싫어하니까. 자기들 눈에는 하나도 귀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땅을 줬는데 거기는 완전히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속한 자,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 있는 자들, 고센 땅에 들어가요. 아멘. 하나님은 요셉을 앞서 보내셨어요. 그 일 때문에. 그래서 28절에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자, 이게 끝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전 3년 반 생명의 족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족보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3년 반은 1260일. 생명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날수를 계산하고 후 3년 반은 그냥 다 어차피 진멸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42달이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출애굽기 8장 22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그래서 자 그날에 나는 그랬어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랬습니다.
자, 그 땅은 사람의 눈으로 좋고 안 좋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자, 마귀 새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약속의 땅이에요. 파리떼가 없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랬습니다. 고센 땅은 10가지 재앙과 이제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거든요. 들어갈 자들을 다 구별해 놓으셨어요.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즉 보세요. 생업을 얻어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 아멘. 고센 땅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파리떼가 없습니다. 마귀가 없는 땅이에요. 얘들 다 무적행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창세기가 끝날 때에 누가 고센 땅에 들어가는가 생명 있는 자들 보여주고 마치는 거예요. 누가 마귀에게 승리하고 고센 땅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창세기 48장으로 딱 넘어가면 율법과 복음이 바뀌는 거죠. 안수를 통해서 바뀌는 거. 손을 이렇게 해서 얹는 겁니다. 손을. 야곱이 죽을 때가 되니까 손을 반대로 얹어서 안수하고 장자가 버림당하죠. 므낫세 에브라임 율법의 매인자가 버림받은 자 되죠. 그리고 차자가 장자가 돼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율법이 먼저 지나가고 복음이 오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침과 저녁이고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제 완성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들어가면 12지파를 예언하고 창세기 50장에서 끝나죠. 그래서 이렇게 전 3년반만 이게 창세기에 기록해 놓은 것은 생명이 있는 자까지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없어요. 오직 고센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들. 그래서 후 3년반은 생명 없는 자들이 들어가니까 아예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시대의 길이요 진리며 생명입니다. 마지막 때 요셉의 말대로 양식을 준비하는 자들이 결국 2년이 지나서 3년까지 다 바로의 종이 스스로 나가서 몸을 팔았어요. 바로의 종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올 때, 인자가 올 때에 노아의 때가 같고 롯의 때가 같다고 그랬죠. 자,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요셉이 창고를 준비합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개인이 한 행동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준행한 거예요. 그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대로 준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 준행하였더라. 오직 그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모든 사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건일 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길이죠.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근데 이 길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길이라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듣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길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이 마지막 끝에 우리 주님 계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 또 짐승의 표, 기근으로 인해서 몸을 파는 그 모든 모습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경계를 받아서 주의 오심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해드립니다.